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사사기는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점령에 대한 사명을 주셨고, 여호수아 이후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이 있어요. 큰 의미에서 보면 점령이나 정복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세밀하게 생각해 본다면 점령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승리한 곳에서 이제 곳곳을 완전히 영구히 정복하고 그것을 소유로 삼는 것이 정복이에요. 이제 영구히 그 땅을 소유하는 그 사명이 그들에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주권은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제 그 주권을 가지고 주권을 행사하여 완전히 정복해야 되는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땅을 점령하신 거예요. 이 땅을 점령하고 있었던 자가 누구예요? 악한 마귀 사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점령했던 사탄의 세력을 주께서 멸하시고 이제 이 땅을 그리스도가 점령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점령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의 구석구석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이건 육체적인 정복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으로 점령됐고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는 사명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정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시대에 점점 더 물들어가고 정복당하죠.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점령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정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모습을 오늘 사사기 2장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정복을 유다 자손이 먼저 올라가라고 해서 정복을 시작하다가 또 나중에서는 이제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않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두려워서 쫓아내지 못하고 또 자기의 이익 때문에 쫓아내지 않고 결국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이제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했다.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들을 불러 올려 가나안 땅에 들이셨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 하면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은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핑계가 있었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저희가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어요. 그러나 쫓아내지 못한 건 그들의 두려움 때문이었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쫓아낼 수 있는데 스스로가 그 마음이 무너져 버렸던 거죠. 하나님께서 쫓아내겠다 하셨으면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가 못한 거죠. 엄밀히 말하면 못한 게 아니라 그럼 결국 뭐예요? 안 한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안 한 것이고, 그리고 힘이 있어서 두려움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익 때문에 안 한 거죠. 그러므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과 하나님의 그 명령을 너희들이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쫓아내겠다 하셨는데 이제는 쫓아내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돌이키셨어요. 본래 하나님의 뜻은 쫓아내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를 따라 쫓아내면 되는 것인데 너희가 안 했으니 나도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 이방 민족들이 너희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 그러니 늘 찔리는 가시가 되고 늘 발목 잡는 올무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하고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죠.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인 것과 다름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엄히 명하시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주권적 섭리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거스르면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행하고자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이웃을, 여러분들의 일터를, 여러분들의 나라와 민족을, 세계와 열방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뜻을 돌이켜서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됐는데 변화시키지 않은 까닭에 세상은 우리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번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번번이 우리를 쓰러뜨리게 되는 게 이 세상이 되는 거죠. 왜 자꾸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치이고 부딪히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까닭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행한 결과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이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소리 높여 울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이 우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우는 것은 회개입니까? 이곳을 그래서 이름하여 뭐라고 해요? 5절에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복임이라는 말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여기서 지금 통곡하고 울었으면 이곳을 복임이라고 이름했겠어요. 정말 이들이 정말 눈물 흘리며 울고 애통해했죠. 과연 이것이 회개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건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문맥과 정황상 본다면 이들이 이것이 정말 회개였다면 눈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럼 이어져야 하는 내용은 뭐예요?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회개했다면 돌이켜야 돼요. 그럼 이제는 그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쫓아내지 못했던 자들은 믿음으로 쫓아내야겠고, 쫓아내지 않은 자들은 이제는 단호하게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쫓아내고 멸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 모습이 없어요. 회개라는 건 우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눈물 콧물 쏟으며 울면 저 사람 정말 통에 자복하며 회개했나 보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눈물은 감정이에요. 눈물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눈물에 너무 속아요. 눈물에 속지 마세요. 많이 눈물 쏟고 나면 우리의 감정은 어때요? 후련하죠. 실컷 울고 나면 감정은 후련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변화된 것 같고 새롭게 된 것 같지만 많이 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울어도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라는 그 말 자체가 되돌아오다 이 뜻이에요. 돌아오다, 회복하다. 히브리어로는 슈브라는 말이에요. 되돌아오다, 돌아와야 돼요. 본래 우리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눈물만 흘렸어요.
우리말의 회개도 뉘우칠 회에 고칠 개예요. 뉘우치기만 하면 안 되고 고쳐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러니 쫓아내지 못한 자들은 쫓아내야 되고, 쫓아내지 아니한 자들도 쫓아내고, 멸해야 될 것을 완전히 멸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돌이킴이 없었어요. 진정한 회개가 없었어요. 그들이 운 건 무엇 때문이었는가? 이런 상황을, 이런 정황을 유추해 보면 단순히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지 회개는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이런 감정적인 회개가 너무나 많아요. 감정적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 돌이키는 회개, 변화되는 회개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되돌아와야 돼요. 원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되돌아와야 돼요. 변화된 모습까지가 회개예요. 정말 눈물 흘리며 뉘우쳤다면 변화되어져야 그게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지는 않고 하나님의 그 징계가 단순히 무섭고 두려워 눈물만 흘렸어요. 눈물만 흘리고, 그리고 또 그들이 뭐예요?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제사를 드려요. 울고 제사를 드려요. 울고 제사만 드리면 뭐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지는 않으면서 울고 제사 드리고 이러고선 우리는 할 것 다 했다 생각하는 거죠. 신앙은 이런 종교적 행위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요. 실제적인 삶이 얼마나 변화되고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참으로 함께하며 변화되어져 가는 그 삶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에요. 눈물만 흘리는 자가 되지 마세요. 눈물만 흘리는 건 청개구리가 비 올 때마다 엄마 떠내려갈까 봐 그 개울가에서 우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개굴개굴밖에 되지 않아요. 눈물만 흘리는 개굴개굴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변화된 그 삶으로 참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참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원수 맺던 자에서, 갈등하고 부딪히고 싸우는 자에서 참된 섬김과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까? 그동안 따르던 우상 숭배의 모습들, 내가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들 전부 다 끊어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염려하며 주저앉아 있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 무엇입니까? 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맺어야 되는 회개에 합당한 그런 열매는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없었다면 그럼 이제 내가 맺어야 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쫓아내지 않았던 내 안에 죄의 모습들, 내가 쫓아내지 못했던 것, 쫓아내지 않았던 것, 두려워했던 것, 나의 이익으로 붙잡고 놓지 못했던 것, 그 모든 것들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회개치 않았다라는 것은 그 이후의 본문에 더 자세히 보여줘요. 그들의 정체성 자체가 드러나게 되어져요. 6절에 보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각기 기업을 분배해서 땅을 차지했죠. 그리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그럼 그 이유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는 건 그 이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여호수아는 이제 110세에 죽어 장사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도 10절에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행했던 여호수아가 죽었고, 또 그 큰 일들을 보고 경험했던 자들이 다 떠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후에 일어난 세대, 그들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 믿음의 세대들,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행하던 여호수아와 그 큰 일에 동참하고 그 큰 일들을 경험하고 보았던 그 세대가 끝나고 나니까 그들을 뒤잇는 그 다음의 믿음의 세대가 아니라 그 믿음의 세대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했다. 즉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 뒤 있는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과연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여호와를 그들이 알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여호와를 알았어요. 여호와를 알지만 어떻게 알지 못한 거예요? 참되게 알지 못한 거죠. 그 일들을 경험한 세대, 그들 다음의 세대, 경험한 세대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구했겠습니까? 일평생 동안? 함구하다가 죽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의 그 교육은, 가정교육은 정말 철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항상 그 가정 안에서 신앙은 구전되어졌어요. 이 당시에 무슨 교회 학교가 있었겠습니까? 이 당시에 무슨 성막 학교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냥 가정에서 모든 신앙은 훈련받고 교육받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을 들어오는 동안 광야 생활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들에게 무슨 학교가 있고 또 신앙 교육할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부모로부터 가정 안에서 신앙의 교육과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함구하고 있었으면 모를까? 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지 않다는 거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게 불가능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이들이 아는 것은 단순히 들어서만 아는 거죠. 코끼리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코끼리에 대해 백날 100번 말해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코끼리는 굉장히 신비한 동물이에요. 몰라요. 코끼리를 몰라요. 그런데 그걸 100번 이야기해봐야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런 내용이 TV에 나오더라고요. 한 왕이 그 사자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 사자를 애지중지 키웠어요. 근데 이 사자가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자에 대한 그리움이 있으니까 박제하는 사람에게 그 사자를 박제하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박제해 놓고라도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 박제사가 그 사자를 박제한 후에 감옥에 갇혔어요. 왜 감옥에 갇혔느냐? 그 박제사가 박제 분야의 전문가고 탁월한데 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죽자마자였으면 모르겠는데 죽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부패돼서 그 형체가 온전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 이것을 박제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으로 전해보고 찾아보다 보니까 어디 무슨 벽화에 사자 그림이 있다. 그래서 그 벽화에 사자 그림 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결국에는 개처럼 이걸 박제해가지고 그 꼴이 우습다고 왕이 분노해서 감옥에 가뒀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사자를 박제하려고 하니까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100번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어서만 아는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듣기만 해서는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고 듣고 배우고 참되게 아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 또 그렇게 참되게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이들이 두렵다고 쫓아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이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들은 과거의 일이 되었고 이제는 현재의 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바르게 알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 바르게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알고 바르게 믿고 그래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거죠. 이제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들을 경험했던 그 세대가 이제는 다 떠나가고 있죠. 정말 못 먹고 못 입고 전쟁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그 큰 일들을 경험했던 세대가 이제는 다 떠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 세대가 이제는 막차 세대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걱정이 없는 교회 여러분 보셨습니까? 한국에?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이 없어 하는 교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그 큰 일들을 경험한 세대가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들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왜냐? 살만하니까. 쫓아내지 않아도 삼시세끼 먹고 있고 쫓아내지 않고 내 이익을 따르는 게 더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쫓아내지 않고 쫓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속에서 다음 세대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고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제 다음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세대가 문제예요. 지금 다른 세대가 일어난 이유는 이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쫓아내는 것을 그 자녀들이 보았다면 철병거가 앞을 막고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에 믿음으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아가서 승리를 거두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것을 이 자녀들이 보아야 경험해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믿으며 따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쫓아내지 못하는데 쫓아내지 않는데 자녀들이 뭘 보겠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쫓아내지 않는데 자녀들이 뭘 보고 무엇을 배웠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다. 즉 이제 다음 세대에 자꾸만 쏟아부으려고 하는데 다음 세대보다 지금 세대가 회개해야 돼요. 지금 세대가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것 이제는 믿음으로 감당해야 돼요. 우리의 이익 때문에 놓지 못했던 것 단호하게 끊어내야 돼요.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경험하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는 그 믿음의 삶을 보여주어야 자녀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과연 다음 세대는 우리 안에서 무엇을 보았느냐라는 거죠. 보여준 게 없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가 일어납니까? 다음 세대 걱정하는데 다음 세대 걱정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걱정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오죽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지 못했으면 자녀들이 본 게 없어 따를 게 없는 거죠. 다른 세대 이들이 왜 일어났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부모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참되게 알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의 문제입니까?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봅니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믿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전했지 하나님을 알게끔 우리가 보여주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이 앞에 정말 우리가 통회하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 없었던 모습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들, 우리 안에 있는 손에 꼭 붙들고 놓지 않는 그 이익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게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 섰다. 그게 특이한 거죠.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런 믿음이 어떻게 보면 참된 믿음인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 어렸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자녀들이 지금 다 어디에 가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돼요. 통회해야 돼요. 자복해야 돼요. 그리고 돌아가 변화된 삶,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필요한 거죠. 눈물만 흘리는 데서 멈추면 안 돼요. 복임에서 멈추면 안 돼요. 이제는 삶으로 나아가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순종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알게 하여 정말 우리의 믿음도 온전히 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그 믿음도 이끌어줄 수 있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세울 수 있는 우리 청라 영천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에 대하여 수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그들의 문제인지 우리의 문제인지 나의 문제인지 정말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행하지 않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도 알 수 없는 그런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린 자녀들을 보며 우리가 애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참된 회개와 돌이킴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쫓아내지 못했던 것 이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단호하게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익 때문에 놓지 못하였던 것들 이제는 단호하게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주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하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 때문에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설 수 없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는 참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이런 우리를 통해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며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며 이들이 믿음으로 서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만
전해지고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과 돌이킴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